무엇을 심고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성공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사장이 어떤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 최첨단과 최고급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살펴지는 것이 과연 이 회사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으뜸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책상을 보니 유독 낡은 책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그 책에 대하여 물어보니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심고 심었더니 오늘의 이 회사가 거두게 되어지는 결국을 맞이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 심고 심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에 그러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성공 드라마를 쓰게 된 그 거둠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냥 심고 거두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데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 바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에 속이지라는 이 말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플라나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는데 여기에서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위크테리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뭐냐? 바보 취급당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를 이해하기 좋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보 취급당할 분이 아니시다.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보 취급당할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확 마음에 와닿지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자연의 법칙이요,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콩을 심은데 콩 심고 팥 심는데 팥 난다 라고 하듯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섭리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자연의 이치처럼 그대로 잘 접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미움을 심었습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미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심겨져서 자라면 증오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어서 사랑이 자라면 뭐가 맺혀집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는 이 사랑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담스럽게 맺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결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접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8절에 확인하게 되는데 8절로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심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자, 여기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육체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이나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까지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에 육체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육체 건강을 위하여,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심어야죠. 열심히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차만 타고 가지 않고서 요즘처럼 날씨 좋고 공기 좋을 때는 건강을 위하여 무슨 운동이요? 걷기 운동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뭡니까? 곡식도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야말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힘든 삶은 당연히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는 내용 봅니다. 그들은 음행을 심고 호색을 심고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을 심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을 심습니다. 이런 악을 심는 자들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은 멸망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무서운 심판. 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생명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누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심는다.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섬김의 삶, 이웃에게 주고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잠언서 11장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 성령으로 심고 좋은 것,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심으면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되는데, 잠언 22장 4절에 이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심으면 그 심음의 결과가 뭐냐? 이 사장이 그렇게 재물을 쫓아가는데, 재물을 쫓아가면 재물이 도망갑니다.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다 10년 열심히 모아 1억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만약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 길로 인생을 하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재물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약속하잖아요. 영광이 따라와요. 생명,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임하여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재물, 명예, 권세, 영광 잠시 왔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물질이 계속 나에게 충성하고 나는 물질을 위하여 충성하고 물질을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물질은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배신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올라가 그 권세가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 추락하기를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권세, 영광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계속 하고 계속 유지하고 계속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고 거둘 때 이 땅에서만 거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애로 누리게 복과 상급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으로 인생의 기회 있을 때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니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 다 됐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어쩌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피해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종말 다 맞이하며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머물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네.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 끝이네 라고 할 때에, 내가 잘못 심은 인생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아파요. 1차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지막에 그 현장에 어떤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하면 상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둠에 묶이는 상태에 절망절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그러나 그는 절망이고 멸망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걷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이 무엇을 심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산에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지난주에도 제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먼저 받아서 이 말씀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묵상하며 맞아, 제게 접목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무엇을 심는가, 심어야 할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귀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삶을 심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생애로 나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꼭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귀담아 기억해야 할 말씀, 기도가 받고 우리의 심중에 기억하도록 말씀을 받아야 할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데 9절 말씀. 자,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때가 되면 거둔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인내하며 언제까지요?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심는 일,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곡식을 심고 가꾸어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듭니다. 곡식에 피해가 미칠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갑자기 태풍도 불어옵니다. 가뭄이 옵니다. 병충해도 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여 수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일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때가 옵니까? 거둘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심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배씨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으로 선을 심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자를 만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남에게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듭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니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극히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처럼 어려움을 맞게 되어치면 참으로 낙심 또 포기,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 것 단 하나도 허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여 그대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결실하고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포기하거나 낙심치 마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으로 보면 가서 보면요. 요셉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 억울한 일. 그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요셉 편에서 일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형통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요셉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그 섭리 역사를 하나님이 배워서 함께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니,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중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여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존귀 귀한 것으로 체험받고 거두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심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그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섬김의 삶, 이웃에게 주고 베풀고 또 구제하는 그런 삶들, 다양한 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중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니, 그 성령 의지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힘으로 심고 심되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존귀, 축복의 귀한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